록 제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목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쪽 왼쪽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너가 어디 산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야단칠 것이 있나니 거기 너희 교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 왕에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다 덫을 놓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빨리 와서 내 입에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벌써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공부한 지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에게 이야기하여 사도 바울을 찾아가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명령을 사도 요한이 이 섬에 갇혀 있기 전에 감독하였던 본교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한 바퀴 도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한 이 명령을 쓰신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3번째 교회인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제 바닷가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위로 올라가서 서머나가 교회가 있었고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내륙쪽으로 또 약 45마일로 들어간 북쪽에 있는 버가모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모두 터키 나라 안에 있는 7 도시인데 오늘날도 버가모는 벌가마라고 하는 조그만 부락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은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칼은 칼인데 찌를 수도 있고 양쪽에 아주 날카롭게 되어서 어느 쪽이든지 갖다 대면 다 잘라버리고 베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치료하는 칼이기도 하고 더 무서운 것은 심판할 때 재판장이 벌을 내리는 칼로서 그 칼을 휘두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남아있을 수 없는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무시무시한 칼을 가진 재판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그 사람들과 내 입에 나오는 칼로서 싸우겠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죄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심판받아서 거기에 당한 벌을 받는다는 거지요. 이건 절대로 눈 감아주고 적당하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버가모 도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의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 때 3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 그 하나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서문화 도시였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버가모 도시가 되고 또 첫 번째 저희들이 공부했던 에베소 도시 이 세 도시가 큰 도시로서 서로가 누가 가장 제일 크고 부자인 도시인지 경쟁하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탄이 자기 본부를 집을 가지고 있다는 도시니 무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황제가 식민지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드디어 요구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었을 때 일본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올려서 황제를 예배하는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나서 죽지 않으려고 예배 전에 동쪽 일본 천황에 있는 곳을 향하여 먼저 거기다가 절을 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천황의 모습을 담아 놓은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로마 시대에 버가모 도시에서도 그 소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먼저 황제에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사당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인데 황제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 사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큰 도시에서 힘을 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또 하나 하는 일은 그 도시의 유명한 신을 아그로펠리구스란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혹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안 좋은 일과 질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신이라고.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신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신통력이 있어서 병들이 낫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하니 사람들이 이 신을 부르기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수많은 마귀들을 섬기는 도시가 있고 신당이 있지만은 버가모 도시만큼 사탄이 자기 본부를 두고서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야만 될 주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에게만 가야 될 사람들을 이 죄에서 건져준 주인이라고 하는 구세주란 단어를 다 이 마귀에게 붙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사탄이 이 큰 도시에서 하고 있었으니 이 도시에 남아있는 조그만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겼답니다. 그러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서 안디바라는 사람을 잡아서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잡아서 가서 죽여버렸는데도 나머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변치 않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그럽니다. 내가 한 2개 정도 야단칠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너희들 폐기해서 고치지 않으면은 내 입에 있는 칼로 그 사람들을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고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특별히 상을 주겠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고 아침마다 밤새 내려온 조그만 씨와 같은 만나를 갈아서 반죽을 해서 먹고 살았듯이 너희들에게 하늘에 감춰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사는 만나를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돌을 하나씩 줄 터인데 그 돌에는 내가 사랑하여 너희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주는 누구도 모르는 너와 나만 아는 즉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사랑의 표시인 돌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경고의 말씀과 약속하신 상과 고치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당시에도 찾아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목자에게 먼저 가슴이 덜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목자와 나머지 장로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벌어진 이것을 곤란해서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죄를 지었던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너가 장로들과 함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너희들 목숨 걸어놓고 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지킨 건 좋은데 너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대로 두느냐?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어 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갈 때 모압 나라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려니까 자신이 없고 발람 선지를 부탁했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당신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발람 선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줄 아는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자꾸 찾아와서 꿰니까 돈이 욕심이 나서 정말 왔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높은 산에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저주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려서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복이 나갑니다. 거꾸로. 그러니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돈을 주고 모셔왔는데 우리가 전쟁으로 이기지를 못하니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라는데 왜 복을 내리느냐. 그래서 발람 선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돈은 받았고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아주 약하게 못쓰게 만들어야 되니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좋은 생각이 있으니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 나라 예쁜 여자들로 꼬십시오. 꿰가지고 사귀게 해서 잠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 나라에 섬기는 신전에 가서 파티를 열 때 따라가게 해서 거기서 같이 파티를 하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게 꿰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신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모압의 예쁜 여자들에게 눈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가서 흥청망청 먹고 잠을 자고 놀았을 때 벌을 내리시고 발람 이 선지자도 나중에 죽여버리지만 그 후로부터
사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하게. 그러니 많은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목사를 돈을 많이 주고 초대하는 일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잘못됐다고 목사가 야단을 치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하게 되어서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도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적당하게 목사가 즐겁게 이야기해주고 농담도 하고 웃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목사를 찾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청소년들이나 교인들 가운데에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게 하여서 위선자로서 양쪽 딸을 다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니골라당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쪽에 발을 걸쳐놓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에게는 돈 버는 데에 목적이 가게 되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6일 동안에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욕을 얻어먹어서까지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주일날은 그 번 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젓이 헌금을 하게 되는 이런 위선자의 모습이 나오고, 마치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고 뇌물처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두 번째지만은 남자, 여자가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는 유혹에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귈 수 없다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왜? 내가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반해버려서 무조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이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죽여가면서까지 신앙을 배반하라고 해도 배반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다른 작전을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더니 아이나 많을까 거기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남자 여자에 걸려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돈에 걸려들고 거기다 돈이 생기면은 명예와 자기 권세 힘을 가지는데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 편지를 받는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연보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다고 내치지 못하고 있느냐? 어린애를 사랑하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주어서 버리게 합니까? 아니죠. 채찍을 들어서 쳐서라도 나중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고치게 하는데 교회가 교우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왜 그대로 두었느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끌려가는 목자가 있는 발람의 교훈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 중에 또 하나인 세상과 친구 되어도 내가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그대로 두었느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가정을 꾸미는 사람은 가정을 꾸미는 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대로 대인관계를 한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따져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심에 떳떳하게 하는지 아니면 조그만 이익에 내 양심을 굽혀버렸는지. 그렇게 되면 그게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인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사탄이 꽉 잡고서 두 신전을 가지고 둘 다가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협이 되게 하는 장소였지만은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 사탄이 쓴 작전이 바로 돈이나 남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것을 밀어버리고 둘째로 밀려버리는 유혹에 빠지게 했을 때 살아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교회 전체가 넘어간 게 아니라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목자나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예수께서 심판의 칼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방탕한 자기가 첫째고 하나님의 법이 둘째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리하겠다. 교회가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다간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을 때려버리고 심지어는 선생을 협박하고 학생들끼리 강도들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아무리 교우들이 잘못하여도 괜히 말했다가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고 빗나가고 법원에 고발하는 교회가 어려워진다. 또 중요한 자리에 있고 교회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차마 그 잘못을 말을 못하겠다는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교회 목자부터 시작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심판의 칼을 드신다고 하면은 이건 끔찍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꼭 붙잡을 게 부모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장을 가진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빠져들지 않고 이기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내가 그만큼 너희들이 나를 첫째로 하는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 나를 첫째로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 내가 특별히 사랑의 표시로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숨어있는 만나도 주겠고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애칭으로 불러줄 아름다운 이름을 쓴 흰 돌도 줄 것이다. 저희들이 그러한 보상을 생각하고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꿰어놓은 온후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그 걸린 사람들을 책망하여서라도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이 사랑에서 우러난 말씀을 그 교회가 들었고 우리가 들었는데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자라난 청소년에게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우들이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그러한 죄를 저희들이 지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답답한 자리에 떨어져서 목숨을 걸어놓고도 믿음을 지켜놓고는 유혹에는 넘어갈 때에 넘어간 사람들을 내치지도 야단치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실수들을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유혹에 빠지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 감아주며 덮어주는 죄를 짓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상
함께 영원히 가까이 산다는 것에 저희들도 저희의 젊은 사람들도 다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구되어 세상을 친구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인생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고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 목숨 때문에 그분을 배반할 수 있을까?